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전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시 반에 부활절 연합예배 있습니다. 1시 50분에 1, 2, 3, 5차 떠나는데 1, 2, 3 남녀전도회가 주로 사용하도록 하시고 구역장께서 잘 또 이끄셔서 구역별로 기간별로 가셔서 뭐 연합집회 가봤자 늘 그렇더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늘 그렇게 된 것은 우리들 책임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가서 교인들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불쏘시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학교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내용은 선생님이 빈 상자를 하나씩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일에 올 때에는 이 상자 안에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넣어와서 왜 그것이 부활과 관계가 있는지 친구들 앞에서 설명을 해라 하는 숙제를 내주었어요. 드디어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고민했던 아이들이 저마다 상자에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아이는 상자에서 막 싹이 돋아난 새 잎이 돋아난 나무가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울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나뭇가지에 새 잎이 돋아났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막 치고 선생님도 칭찬을 했어요. 두 번째 아이는 그 상자 속에서 아주 활짝 핀 꽃 한 송이를 꺼내면서 이 꽃이 핀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실 것입니다. 또 박수를 쳤어요. 계속해서 어떤 아이는 거기에서 나비를 꺼낸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계란을 꺼낸 아이도 있고요. 근데 그 반에 지능이 좀 모자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의 차례가 되자 선생님도 궁금하고 아이들도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물건을 넣어왔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막상 그 빈 상자를 열었을 때는 그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선생님, 얘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대요. 그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것이 아니야. 내가 가져온 것은 이 빈 상자야. 이 빈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감동을 받은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었었어요. 영적으로는 천재였던 것이에요. 이 아이의 말처럼 부활은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고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인 것이지요. 만일 부활이 설명될 수 있고 과학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지요. 설명되어진 그 사실, 팩트,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잘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의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오늘 새벽 기도 때 봤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 빈말처럼 들렸다. 헛소리처럼 들렸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허탄한 것처럼 들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ke nonsense 그랬어요. 난센스처럼 오해했다.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그 3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자기들의 손으로 떡을 떼고 생선을 쪼개서 많은 사람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만들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에요.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밀어서 옮겨 놓았던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허탄한 소리로 취급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친견한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부활의 현장에 우리는 있지도 못했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예수님 머무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같이 있지도 못했어요. 다만 이 성경 말씀 이거 한 권 그냥 우리에게 전해졌을 뿐인데 이걸 고스란히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계시잖아요. 때문에 사도들이 보인 그 모습에 비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복되도다. 뭐가 복인가? 사업이 잘 되고 막 자식이 성공하고 그것도 참 필요해요.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진짜 복은 내게 믿음이 있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제가 전에 학교에서 있을 때 제 옆자리에 과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총각 선생님인데 미션 스쿨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하려는데 이분은
교회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해요. 자기는 과학 선생이니까 이런 이파리의 광합성 원리라든지 뭐 엽록소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신기하대요. 그렇게 딱 아구가 맞고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절묘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되어진 것들을 과학자들은 그냥 연구하고 분석해서 아, 이런 원리로 되어졌구나 발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기 입으로도 조물주가 계셔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서로 안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광합성이면 원리가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않아도 그냥 말씀이 싹 믿어져. 이게 은혜,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잡아 죽일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안에서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근데 부활해 주신 주님은요, 공간을 초월하시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이 아니죠. 부활의 몸은 완벽한 몸이에요. 그 문을 꼭 걸어 잠근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본문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라.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순간 제자들의 심령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게 성령이 계신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걱정, 염려,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만이 그들에게 가득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평상시에도 따지기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정확한 친구예요. 흐트러진 것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 정확해요. 근데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도마야, 너 어떡하냐? 너만 빠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다녀가셨어. 도마가 시크도 안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아이가 너희들 그런다고 믿을 줄 알아? 이거 몰래 카메라지.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이 못자국 날 때 구멍 난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막 전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웃기고 있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나는 못 믿어.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도마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마침 그곳에 도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무덤을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인들은 믿음 없는 자는 산 자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왜?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는 도마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해요.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은 이제 꼼지락거리는 애벌레 같아요.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똑똑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그 누에 고치처럼 번데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 갖고 있는데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저래가지고 저거 언제 나비 되겠나 한심한 거예요. 이 녀석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람 노릇하며 살겠나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한번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죄 용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죄 용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근심 중에 슬픔 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산 자를 보고도 죽은 자로 알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 한심스러운 내 자식, 이거 언제 커서 사람 노릇하나, 이거 이따위로 팽팽 놀다가 장가가서 가정이나 제대로 끌고 갈까, 이거 제대로 집 밥벌이나 하고 사는 건 아닐까, 평생 그냥 캥거루 새끼처럼 부모 주머니에나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참 한심스러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내 자녀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절대 아멘 안 하겠다고 작정기도하고 오셨어요? 아멘 할수록 아멘은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방송국 비디오 테이프 다시 돌려요.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을 보면 죽은 것 같아. 내 사업을 보면 죽은 것 같고, 내 남편의 지금 모습을 보면 죽은 자 같아. 내 인생의 미래를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근데 그때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안 믿어져. 힘들어. 근데도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 믿음이 자라나. 그러면서
자식을 볼 때마다 한숨 나오고 근심스러웠던 그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사업을 생각하면 불안해, 언제 부도날지 막 초조해, 긴장이 돼.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늘 제가 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아무리 쫄딱 망해도 최소한 천국이잖아요. 그런 배짱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내 사업 망하냐? 주님 사업 망하지. 내가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나 11조 못 받으시는 당신이 손해보시지. 그 배짱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게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갈릴리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실수가 뭡니까? 도마의 죄가 뭡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살아나야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보다도 누구를 더 믿겠다? 나를 더 믿겠다. 내가 손가락으로 직접 터치해보는 내 촉감, 내 경험, 내 지식, 나를 더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능력을 믿는 게 죄예요. 자식들에게 뭐가 제일 큰 죄인가요?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괜히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간섭하다가 자식들 망치는 거예요. 신방 갔더니 중2짜리 된 애 때문에 못 살겠대요. 이놈이 언제부터 그냥 부모한테 대들고 문 탁 깔아 잠그고 그냥 소리나 빽빽 지르고 대들고 못 살겠대요. 우리 애는 좀 별나게 사춘기를 보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별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걸 별나게 보는 부모가 별난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참 힘들지요. 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느낌,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괜히 섣부르게 자식한테 하나님 노릇하다가 오히려 자식 인생 망가뜨려 버려요. 괜히 들어가서 너 엄마하고 한 말 좀 한번 담판하자.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러면 애 가출해 버려요. 그러면 그래 이놈의 새끼 나가 뒤져라. 얼마나 그런 말은 애들이 잘 듣는데요. 그럴 때에 가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도마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증언보다 자기 경험을 더 믿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죄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면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십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지옥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체험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 가셔서 체험해보시지 마세요. 한 번 가면 못 와요. 영원히 그러고 있어야 돼. 잠시 다녀오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한 번쯤 그런 곳이 있나 한번 체험해보고 갈까 말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돌이킬 수 없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체험을 내세우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사람의 눈은 별로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사람의 눈처럼 부정확하고 간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요, 옷 사실 때에 진시장 가기 전에 백화점 먼저 가면 못 삽니다. 백화점에서 눈을 높이고 오면요, 진시장 가서 못 산다니까요. 사람의 눈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제가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테니스를 열심히 쳤어요. 근데 테니스 칠 때마다 늘 실갱이가 벌어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이 라인 안으로 들어왔느냐 밖으로 나갔느냐. 뭐 심판 없이 우리들끼리 치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워. 근데 제가 발견한 아주 신기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더라고요.
제가 친 공은요 항상 라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상대가 친 내 코트에 온 공은요 항상 밖에 나가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 참 신기한 일이에요. 당연히 아니지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산에 터널이 많잖아요. 자전거 타고 갈 때에 터널에 동전을 넣어야 지나간단 말이에요. 차단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남부는 제가 터널 지나가는데 800원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800원. 그래서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3개 아주 그냥 익숙한 솜씨로 촥 따다당 땅그랑 탁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 아니 이놈의 엉터리 기계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돈만 쳐먹고 안 올라가. 그래서 사람 불러서 막 따졌더니 저기 보시라는 거예요. 봤더니 400원 찍혀 있더라고. 저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3개인 줄 알았더니 100원짜리 4개 던져놓고서 나는 800원 던졌다고 우기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안 믿으면 영원히 안 보이지만 안 보여도 말씀을 믿고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순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다 떠나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그 안에 찾아와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남편도 달라지지 않았고 아내도 달라지지 않았고 자식의 성적이 갑자기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없어.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내가 달라졌어. ADBC.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내가 달라졌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평안도 같이 찾아와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면 모든 게 다 편안하게 보여져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는 평안이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있어요. 21절 뒷부분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의 사명을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호들갑을 떨어요. 근데 그 호들갑이 가짜가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흥분이 안 돼? 막 발을 막 보면서 야야 너 만났어? 너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대. 예수님 살아나셨대. 어떻게 그냥 무덤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은 막 전하지 않고는 안달이 나죠. 견딜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서 부활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돼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없고 지식적으로만 인정되어지는데 믿음은 없는 사람도 전할 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가서 전하는 순간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되라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과 성령의 권세를 주세요. 본문 22절 말씀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23절 말씀은 성령의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연속해서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무언데, 저와 여러분들이 뭔데 감히 우리가 죄를 사하면 저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그 죄를 그냥 놔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됩니까? 어떻게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게 되고 그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능력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도 권세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워 전도팀으로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한센시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끔찍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신방을 갈 때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신방을 귀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엔 큰 은혜가 있어요. 목사는 예수님 모시고 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오는데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에 축복권이 있어요. 내 말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병을 낫게 하는 권세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권세는 성령을 통해 주셔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런 권세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런 권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풍성히 주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유산들을, 그 귀한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무능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도마는 비록 자기의 눈과 자기의 촉감을 더 의지함으로써 예수님께 책망을 듣긴 했지만 오늘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제1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의 힘은 그 고백이 교회를 만들게 합니다. 그 고백이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그때까지만 해도 지식적인 고백이 더 가까웠었어요. 왜?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백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만들기까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라는 경험이 필요했었어요. 오늘 이 도마가 제2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하는 이 제2의 신앙 고백은 담대함을 주었고 그 뒤로 도마는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당시에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당하여서 죽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사의 전승에 야사로 내려오지만은 도마의 손가락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손가락은 불이 안 탔다는 거예요. 어떤 손가락? 여기에 넣어봤던 손가락. 여기에 넣어봤던 손가락. 그래서 인도의 도마교회에 가면은 그 손가락이 방탄 유리로 돼가지고서 지금도 순례객들한테 보여줘요. 그것이 얼마나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또 그것이 너무 또 신비한 전설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도마가 의심쟁이 도마, 그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도마와 같은 새로운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부활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